6월 16일 디보데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으로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를 또 고백하며 좀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우리 연습했는데 다시 한번 처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찬양합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없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기존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한데.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군대와 권총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리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부터 고백할까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의 찬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ou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 sea,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정말 주님을 통해 정말 이방인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주님의 계획을 널리 알리겠다고 이 시간 정말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불러주옵시고 저희를 구원해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를 알고 정말 우리에게 좋게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디모데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 동안 저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과 또 아쉽게 개인 내 사정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인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저희와 지금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아웃 오브 타운도 한 것 같고 또 한국으로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고 우리가 지난주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홍민기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많이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VBS 토요일날 정말 아침부터 오후까지 VBS 하고 또 저녁에는 가지 않고 또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부흥회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또 여러분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나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또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 토요일 저녁, 또 주일 이렇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혹시 주셨던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그 어떤 도전들이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기억나는지요? 금요일 어떤 말씀 나눴죠? 시편 23편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게 없습니다. 또 토요일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토요일 저녁에는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좌우를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주일날에는 삭개오 말씀 나누면서 힘을 빼자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흥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비밀 혹시 여러분 다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비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비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와서 그거 혹시 알아? 이거 비밀인데 이러면은 뭔가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무슨 비밀이길래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죠.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비밀을 찾으려고 하고 그 비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는 그 유튜브 구독 채널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구독하는 채널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제가 구독하는 채널 중에서 이런 채널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야라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웃는 친구들은 알구나. 비밀이야라는 채널이 어떤 거냐면요. 나이가 조금 있는 한 50대 한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좀 레스토랑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잘 몰랐던 레스토랑, 또 굉장히 그 음식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면서 또 레스토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막 이런 건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싶었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오픈해주는, 그거 보면서 이런 곳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곳 한번 가보고 싶다, 음식은 또 이런 음식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구독 채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역시도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다움 8번째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을 7번에 걸쳐서 봤어요. 이제 3분의 1 정도 봤죠.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으니까. 한번 1, 2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본다면은 보시는 바와 같죠.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과 다르게 에베소서는 굉장히 간략해요. 구구절절하게 누구에게 인사하고 막 그런 거 바울은 1절 생략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4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바울은 찬송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 아시겠죠.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거.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건져 주셨다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그래서 찬송하고 있는.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또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괜찮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2장은 어떤 말씀이냐? 본질적인 변화라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래서 8절에서 13절은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14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을 에베소 1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주를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자, 괜찮습니다. 3장입니다. 이제 3장을 들어가는데 3장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러므로라고 그랬어요. 1장, 2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맥락상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러므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빌드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해놓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갇혔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갇혔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두 번째는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약간 맥락상 좀 이상한데, 그런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런데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이랬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발전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문물이 이렇게 바다 도시다 보니까, 바다 옆에 있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또 우상의 여러 가지 신전들,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우상들을 막 이렇게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던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책을 불살라버리고 데메드리온이라고 하는 은장색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죽을 뻔하였던 그런 일들을 겪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었죠, 그런 바울이.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았을 때 성전 안에도 뜰이 있는데 그 안에 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는 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책을 잡힌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었던 그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로마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2절 한번 봅시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경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생소할 거예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지? 이게 무슨 단어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영어 성경을 봤더니 ESV 버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튜어드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스튜어드십. 이게 무슨 뜻이죠? 스튜어드십이? 이게 뭐죠? 스튜어드십. 관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관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관리자 이런 뜻이죠. NIV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디스펜세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배려, 뭐 나눔, 베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NIV 성경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이라는 뜻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역할이다, 나의 사명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밝히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주신 경륜이다, 사명이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경륜은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경륜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3절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배소서 말씀을 내가 기록함을 통하여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세상의 눈과 이해로는 해석이 되지 않죠.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여러분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 해답은 6절에서 말씀하고, 6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있어요. 다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밝힘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자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도 맞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행간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오직 믿음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했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에 있는 조항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고자 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랬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생각이 있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만약에 구원받고 싶으면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 구원받고 싶으면 그래서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처럼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아. 그나마 생각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아예 생각조차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저도 그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을까? 하나님이 만약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하나님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지 않아요? 좀 그런 약간 왜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하셨지? 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괜히 막 기분 나쁜데?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제가 가졌던 서운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나는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다가오니까 그 서운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하느냐. 6절 말씀 계속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대. 유대인들만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상관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에베소 말씀에 그랬잖아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함께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코로,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다리로, 누구는 발로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지체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체. 우리 형제 자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지체라는 단어, 누구누구 지체라고 가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의미, 그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가 되었다. 누구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로서 세워져 간다라는. 세 번째로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도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예배소 성도, 그 이방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야 지금은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때 당시에 차별받고 억압받고 괄시받고 무시당하였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노예도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지만 바울은 굳이 일부러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노예입니다. 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회포 목사님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셔서 잘 아시겠죠. 제가 설교 중에 참 많이 인용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본회포 목사님은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 당시에 저항 운동을 하였던 목사님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가 사실은 바른 소리를 못하고 히틀러의 눈치를 보면서 히틀러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백교회 목회자들, 그중에 대표적인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 저항하고 항거하고 그 가운데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9살의 나이에 이제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분의 옥중서신이 바로 지금 저 책이에요.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담겨 있어요.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석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로써 끝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다시 일어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패션 나잇을 했었던, 그때 받은,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었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 그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10절 11절을 보시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은, 바울은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앞으로도 계속 선포되어질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는, 양육을 받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토요일 새벽에 주셨던 말씀, 성경을 참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도전도 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은 1년에 보통 3독을 한대요. 3독.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투자를 하면 1년에 3독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더 많이 읽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에 그 화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7시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굉장히 뜨거워요. 중보기도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와보시면 정말 좋아요. 진짜예요. 기도 파트너 2년 전에 우리가 그 사역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 한참 이 시기 때 사실 굉장히 갑갑하고 서로 만나는 게 굉장히 주저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 파트너 사역을 2년 전에 이렇게 연말에 하면서 참 공동체가 그래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잘 버텨 나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깊이를 깨닫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친구와 기도하기라는 그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잖아요. 35분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똑똑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따뜻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였잖아요. 똑똑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따뜻한 교회가 되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 2장을 통해 보았듯이 화평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로 따뜻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흥의 시간이 그걸 다 강조할 수는 없겠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내 개인적으로도 많이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씨름하셔야 돼요. 아침에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비추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해석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목장 소그룹 모임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교제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목장 식구들과 같이 그 말씀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말씀을 고백해 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같이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도 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이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가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에베소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심되는 허리를 잡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3장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 같이 할까요? 그가 오신 이유, 아까 우리 커넥트 워십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왜 복음인가? 왜 복음인가? 왜 예수님인가?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르며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의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며 자신의 그 상황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이게 세상의 이해로는 해석이 될 수가 없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니 그게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이 이것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한번 그것을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려주신 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두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지체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여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어?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그러나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랐고 구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오신 이유가 저희를 통하여서 분명해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고단할 때마다 또 걸어가는 이 길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여름 방학에도 중보기도 모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모레 주일에 파더스데이 친교를 디모데에서 담당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핫도그를 만드는데 1부 예배 후에 4명 음식 준비할 사람,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서빙해 주실 분 4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단톡방에 올라간 구글 폼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코스타 참가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모임 진행할 테니 잠시만 예배당에 머물러 주세요. 저희 이번 주부터 친구와 기도하기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혹시 아직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친구 연결시켜서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그런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많은 참여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친구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동가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오늘 못 본 새신자분이 계실까요?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여름의 마지막이라서요.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당분간 잠깐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비울 것 같은데 잘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제가 없는 만큼 저희 참 좋으신 총무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테니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참여 언제나 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상훈 형제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6월 27일 날 화요일 날 한국에 가서 무릎 수술을 받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받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어쩌면 좀 그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수술이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잠시 한국에 나가 수술을 받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상훈 형제 위해,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많은 곳에 나아가 또 여러 곳에서 각자의 삶으로 또 여러 일정으로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땅의 연약한 자들 위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은 부서 모임으로 모일 테니 각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슬라이드에 쓰여진 이제 그 번호로 직접 가주시면 없군요.